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44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44절 먼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저희들이 한 3주, 4주 만에 다시금 이렇게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잠깐 앞에 있는 내용들만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앞서 초대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렇게 부흥과 부흥을 거듭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죠. 실제적으로 흩어진다는 것은 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땐 박해가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것 같았지만,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된 것 같았지만, 그리고 복음이 더 이상 전하여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그들이 흩어진 자로서 멈춤이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복음이 더욱더 널리 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되었던 거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흩어짐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에티오피아 여행 간다게에 또 그 신하였던 그를 만나서 에티오피아라는 이 나라에도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었던 거죠. 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부흥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듣게 되고요. 이 소식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현장에 확인하러 파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후 루다를 거쳐서 요빠에 머물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시기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 사람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고요. 그가 누구였냐면 가이사라에 있는 도시에 있는 백부장의 바로 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넬료였던 거지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초청하려는 이 주인의 명을 전하기 위하여 바로 이 신하가 오게 되고, 또 그 하인과 함께 같이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간략하게 볼 텐데요. 먼저 1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달리아 부다라 하는 군대장의 백부장이라. 자, 보시면요. 가이사라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만 로마 총독이 주재하던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중심지로서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화된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로마의 도시는 아니지만 거의 로마의 모든 것들이 집약적으로 잘 갖추어진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바로 이탈리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 하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대대장급 정도 되는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장교인 거예요. 여기 있는 고넬료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은 이가 백부장이다라는 이 로마적 지위, 그의 군사적 지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집중했냐면 그의 신앙과 삶에 집중해서 설명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무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서 이야기하지만 2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러니까 그가 경건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유대교로 완전하게 개종한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유대교의 도덕과 예배에 동참하는 이방인을 나타낼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표현이 달라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유대인과 동일하게 생활을 하려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다만 그는 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도덕들, 그 율법을 지키려 하였고, 그 예배에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형식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가득했고요. 더 나아가 이 말씀대로라면 그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지켜진 사람입니다. 왜? 그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무엇을 하였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뻐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신앙은 삶과 이분법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삶하고 연결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백부장 고넬료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밑에 사람이 상관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백부장 고넬료, 우리 주인은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대인들조차, 그곳에 있는 이 가이사라에 있는 유대인들조차 이 사람을 칭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칭찬을 받을 만한 귀한 인물이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래봤자 이 유대인들에게 이 고넬료는 그냥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누가 하는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책망하듯이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과는 이 이방인들이 절대로 함께 식사를 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도 여러분, 이방인들은 여기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 어디까지만 나갈 수 있었냐면 이방인의 뜰까지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미쳤냐면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개종한 사람들조차도 아직도 이런 의식들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르되 이렇게 책망하는 이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상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아직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게 이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경계 밖의 사람인 거예요. 그가 아무리 우리가 칭찬하고 좋은 사람이라 하지만 너는 거기까지. 자신들이 그동안 관습적으로, 그동안 자기들의 관례적으로 세워왔던 그 경계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왜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아도 선민 이스라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그 존재 이유가 열방을 복되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이게 선민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제사장의 나라로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언제서부턴가 아주 무색하리만큼 구별된 자로서 살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구분된 자로서, 자신들을 철저하게 구분된 자로서만, 그리고 폐쇄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장벽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성별, 이 모든 것들을, 이 가난과 또 부자,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에는 어떤 장벽도 없습니다. 결국 누가 만든 장벽입니까? 사람이 만든 장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장벽이고 제가 만든 장벽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관념과 우리들이 나름대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만든 장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공동체는 안 돼, 저 그룹은 안 돼. 나름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장벽을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있는 그 시점 전에 이런 장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야만 했다는 거죠. 오늘 그 무너뜨림의 중심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용납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차별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이고요. 차별이 있다면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인 거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사용하시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환상이라는 방법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정경으로서 완전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사람에게 환상을 각기 보여주시는데 먼저 누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베드로에게 먼저 첫 번째 움직임이 고넬료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0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고넬료가 이 유대인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마지막 예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오후 3시쯤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시가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이 환상 자체가 너무나도 구체적인 거죠. 장소, 인물, 위치,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 환상 가운데 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넬료는 즉시 순종함으로 자신은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이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이 충직하게 믿는 하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인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그 하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동일하게 이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고 여기 있는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조금 사뭇 다릅니다. 약간 신비스러운 환상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온갖 부정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것을 먹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정결법에 의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던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 먹을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라고 거절을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정한 것을 먹는 일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죠. 라고 거절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금 이 거절은요,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깨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야만 했고요, 더 열려야만 했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안목을 가져야만 했다는 거죠. 그동안 자신을 사로잡았던 그 모든 관념들, 가치관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에게 이제 더욱더 확장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역사하시는,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거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몇 번 물으시는지 아십니까? 3번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베드로에게는요, 하나님이 3번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을 물으시는 의미가 뭐예요? 나 너? 그러니까 너가 나를 너무나 사랑한 거 내가 잘 알아. 이 의미에 덧입혀서 실질적으로 그 3번의 물음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나 너 너무 사랑해. 너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알아. 나 너 너무 사랑해. 그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3번의 질문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생각을 확장하는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더 담겨지기를 바라면서 3번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3번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고넬료는요, 그 하나님의 3번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고넬료와 바로 이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종국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34절하고 35절인데요.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냐 하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마치 이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니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다 구분지 않고 다 좋아하는 건가? 그 의미로서의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졌다, 덜 가졌다, 이런 외모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얼굴, 겉모습이라고 문자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사람이 가진 그 시대적인 배경, 그 민족적 배경, 사회적 지위, 종교적 관행, 그리고 인간이 기준 삼는 그 모든 조건들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죠. 기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고난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때로는 힘이 없고 때로는 힘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 나오셨지만, 하나님은 지금 서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 존재 자체로서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또 때로는 거친들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참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외모는 다 던져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모하는 그 마음만 가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분명 그것들을 보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셨고, 이 이야기가 결국 뭐냐면 유대인들의 중심에 있는 그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흔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코페르니쿠스가 누구였죠? 중세시대에 천동설, 그렇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온 우주 만물이 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중심은, 우주의 중심은 누구다? 지구다. 그리고 모든 천체가 돈다라는 게 천동설인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있지만 그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먼저 주장했어요. 아니다. 지동설이 맞다. 지구가 도는 것이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사고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거예요. 불신자, 특별히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중심이 누구예요? 불신자,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중심이 다 누구예요? 나예요. 모든 일들을 다 나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중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철저하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전환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칭의함을 얻고 중생함을 얻는 그 즉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즉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이 하나하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주장하고 살았었냐면 오로지 복음은 누구만의 전유물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자신들만의 전유물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고 싶어? 그럼 우리처럼 돼야 돼. 그러니 할례를 받아.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더 확장되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이방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한계는 어디였냐면 기껏해야 사마리아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땅이었으니까요. 거기까지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임계치였던 거예요. 거기가 끝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사마리아였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였어요? 땅끝이었어요. 제가 또 한번 여러분, 땅끝이 어디라고요? 땅끝이 어디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땅끝이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여기가 땅끝이에요. 지구는 둥그니까 내 뒤에가 땅끝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어디 보고 살아요? 뒤 보고 삽니까? 앞 보고 살죠. 앞만 보고 향해 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앞을 보고 살아요. 어디를 돌아보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힘든 이가 뒤에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확장시키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그 모든 가치관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 저 사람은 아니겠지.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그 사람이 거기까지가 우리의 임계치라면 하나님의 임계치는 땅끝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뒤였다는 거죠. 이 사건이 고넬료였고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임계치였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우리와 비슷하게는 하지만, 우리가 칭찬은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였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동일하게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고넬료가 아무리 칭찬을 받았어도
고넬료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교 신자가 되었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로서는 이 상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깨기를, 이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굳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세요.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인정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누구의 대표였으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대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으니까 이 베드로가 깨지면,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앞에 드러내면 곧 누가 깨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내가 고넬료도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라고 깨진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여겼는데 왜 그걸 네가 속되다고 말해? 아니야. 그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는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제 말씀을 제가 조금 정리할 텐데,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오늘 사건에, 이 사건이 일어난 진짜 문제는 뭐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죠.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보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잖아요. 따라서 사람은 언제나 그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진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말은 그냥 참고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참고만 할 뿐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철저하게 할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회중에 들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딜레마에 우리 아주 툭 던집니다. 하나님, 나는 외모 보지 않아. 나는 이 모든 거 보지 않아. 이 선언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그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그들에게 비로소 던져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의 근거에서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지요. 결국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편견과 여러분들의 선입견, 저의 편견과 저희 선입견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하고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결국 여러분 교회가 결국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교회의 복음은요, 이 교회에는요,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생각하는 결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당신만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며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입술로서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보고 이 고백을 하냐면, 진정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목교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를 우리는 넘어서서 오늘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야, 저 사람 과연 저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미리 선을 그어 놓잖아요. 쟤는 아닐 거야. 우리는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신자니까 수동적으로 다가가죠. 그래, 악한 마음만 먹지 말고 그냥 내가 더러워서 피하지 뭐 하고 우리가 그냥 참아내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오늘의 고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땅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끝은 우리가 선을 그어놓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를 결국 교회 가운데 선포하셨듯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같이 결단 찬양 드리겠는데요. 우리 2장 3절 3절을 한번 같이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게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한번 같이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내가 속한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황폐한 성읍이 바로 사람 살 곳을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막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힐 것이고, 여러분의 초세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 항상 장벽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장 가운데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장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게 하는 그 귀한 곳으로 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